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언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은 올바른 훈계를 들을 줄 아는 태도가 바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명철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견책, 그리고 질책, 그리고 교훈들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반성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더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잠언 16장을 시작을 하면서 사람의 어떤 계획들,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런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교훈합니다. 자, 1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경영하든지 계획하든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경영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마하라츠는요, 한글은 단수 형태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마음의 경영. 근데 히브리어로는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많은 계획들을 문득문득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진행해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많은 것을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것들 안에서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그 안에서 또 소수이죠. 그게 머리로 생각을 하든지 머릿속의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든지 그 생각들, 그 행동들, 그 말의 응답은, 그것들이 이제 응답되어지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의 결과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구절을 좀 오해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게도 되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한다 해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이 무의미하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달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그 짐승들도, 어떤 피조물도 생각보다 똑똑하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요,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유일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일이 될까를 고민하며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정말 올바르게 준비하고 올바르게 계획해서 진행해도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연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누가 기뻐해요? 연약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아무리 화려하고 결과가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정말 그럴듯해도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온 결과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과정도 기뻐하지 않죠. 하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었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그 중에 또 어떤 것을 선택해서 계획하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지함이 아니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계획했다면 그 결과는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결국은 따져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늘 보고 계신다? 그 사람의, 그 생각의, 그 계획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목회를 하는 목회 그 중심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두고 준비하는 그 중심에도,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그 학생이 대학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그 중심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과정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한 고3 정도 되면 주일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해져요. 왜? 피부에 더 사실 가까이 닿아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주일 예배보다 학원 선생들이 오라고 하는 것을 더 무겁게 여기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정죄로 가버리면 상처받을 아이들 너무 많을 거예요. 또 상처받을 부모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스스로 각성해야 되는 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학원 선생님의 목소리를 더 무겁게 여기며 살았던 흔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고3 때 공부를 나름 한다고 했지만 대학을 못 갔잖아요. 그 여정에서 물론 저희 때 학원 같은 게 없던 시기이긴 하지만 예배와 수련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재수를 하던 시절도 예배와 수련회를 빠져본 적이 없죠. 삼수를 하는 그 순간에도 뭐 처음 들었던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지세요. 가끔 얘기했는데 삼수를 하는 그 순간에도 예배와 수련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때 저희 어머니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삼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안 가고, 수련회를 따라가고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그때 막 성가대 지휘도 했었어요. 봉사를 하고 임원을 하고. 자, 이렇게 삼수를 보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갔죠, 대학을.
사실 공부를 잘 못했어요. 대학을 못 갔죠. 자, 사실은 속상합니다. 왜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했지만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초라한 결과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한면 기뻐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연약함이 많았지만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그 고3 시절과 재수 3수의 시절을 저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만큼은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어쩌면 그때 그 순수함, 예배를 놓치지 않았던 그 순수함, 그것 때문에 또 목회자로 부른 것은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사실은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 강타해야 돼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이런 강타가 계속 없으면, 이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실컷 해놓고 안 될 때, 내가 계획대로 안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뭔가 순서가 거꾸로 된 인생을 살죠. 그러니 오늘 이 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무엇인가 준비하고 진행할 때 우선순위를 거꾸로 두지 말아라. 네가 할 대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어리석음을 좀 행하지 말아라.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첫 단추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고, 그런 청년이 되고, 그런 어른이 되어라. 그래야 세월이 지나, 하나님이 그때 너무나 나의 삶을 기뻐하셨겠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지금 나의 삶을 기뻐하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걸. 이런 생각들은요, 그냥 몇 번이면 돼요. 몇 번. 근데 항상 그러니까 문제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하나님께 예배할 걸. 그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걸. 작년에 내가 왜 이랬을까? 저번 달에 내가 왜 이랬을까? 저번 주에 내가 왜 이랬을까? 우리 맨날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놀라운 건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게 참 신비한 거, 그게 놀라운 거죠.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경영들, 행동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그 기준을 놓치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획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 봅니다. 16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1절과 맥락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초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습성을 또 하나 갖고 있냐면 합리화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제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지금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교회 운영을 조금 편법을 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이건 목회니까 라고 자꾸 거룩하게 포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들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정도를 걸어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키려 해도 그게 어려운 시대예요. 정도를 걸으려고 해도
그 정도가 잘 걷기 어려운 순간도 생기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없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자꾸 거룩하게 포장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건 거룩한 일이야 이렇게 포장하니까 성도들은 다 속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걸 거룩하다 여기며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 성도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지금 문 두드리니까 문을 좀 열어다오.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싶구나. 너희들 나에게 좀 예배해다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찬송도 뜨거운데, 막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도 막 선포돼주고 아멘이 막 터져 나오는데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요. 여러분, 인터넷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정말 수많은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요, 그 설교에 정말로 때로는 위로가 되고, 와, 때로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곱씹어 보면 복음이 없는 설교도 꽤 많아요. 내 귀에 좋았을 뿐이지, 내 상황에 뭔가 딱 들어맞았을 뿐이지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십자가 은혜가 없는 설교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설교니까 이렇게. 그럼 분별력 있게 들어야 돼요. 분별력 있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냥 내 귀에만 즐거운 외침인가?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키고 포장한단 말이에요.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더 하겠죠. 왜? 세상은 착하게만 살 수 없거든요. 세상은 정직하게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저 횡단보도 신호 위반 거의 안 하거든요. 의식적으로도 안 하거든요. 특히 일 동안에서는 더더욱 안 해요. 아이고, 이태 다드림교회 목사님 왜 무단횡단하네? 이러면 이건 정말 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데도요, 제가 급할 때가 있잖아요. 급한데 일동을 벗어났고 신호등이 있긴 하지만 원래 차가 안 다니는 그냥 편도 1차, 왕복 2차선 너무나 짧은 거리, 누구도 그냥 거기는 빨간불이어도 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는. 근데 그게 일동이면 전 안 건너요. 그게 일동이면. 근데 너무나 급한데 일동을 벗어나고 하면 저도 무심코 급하니까 건너더라고요. 그럼 합리화해요. 누구나 다 그런 곳이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곳이니까. 그러나 너무 지금 급하니까. 네, 엊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변명하며 합리화해도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일. 물론 이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옳은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이런 애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비로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행동했는가, 생각했는가, 우리 그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자, 마지막 3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해요. 그럼 너의 행사는 뭐겠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된 부분이지만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이 맡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이런 의미예요. 넘겨버려라. 그럼 넘긴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했다면 그것이 꼭 뭔가 선경 이런 것이 거룩한 명분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일들을 진행해야지 이런 거라도 상관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서 했다면 이제 결과는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행했을 때 내 기대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걸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열심을 다해 행동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리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했다면 그 결과는 이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초라하게 나와도 하나님이 거기에 이유가 있겠죠. 너무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나와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뭔가 풍성하게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내 어깨도 같이 올라가죠. 거기에 뭐예요?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된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데 어깨는 이미 잔뜩. 아브라함이 그 소돔으로 돌아올 때 그 근동의 전쟁 그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올 때 어깨에 잔뜩 힘주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입술로는 감사하는데 이미 어깨에는 내 공로, 내 노력, 내 헌신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면 그 결과는 이제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했다면 그 말로 인해 생겨나는 결과는 이제 하나님 몫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했다면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렇게 여기면요, 굉장히 속이 편해요. 무책임한 듯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런 위선이나 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말했다면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게 간절한 몸부림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행동했다면 여러분 맡기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왜 이런 결과가 왔지라고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 아프고 상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금 눈앞에서 내가 본 결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한 치 앞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한 치 앞에 자꾸 우리를 가둬요.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그럼 목회자도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치 앞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참 건방지게도 하나님 앞에 딜한 게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과 정말 옥신각신이 되지는 않지만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 그냥 교만스럽게 딜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성향상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과 관계 맺고 전도하고 이걸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각성함을 주셔서 정말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할 테니 목숨 걸고 할 테니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그제서야 저 교회 문 닫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에 매여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 끌어모으려고 말씀 준비 소홀히 하면서 막 이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막 돌려가면서 사람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는 이런 목회하다가 안 모여서 문을 닫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굶을 거고, 안 보내시면 끝내 안 보내시면 문 그때는 닫겠습니다. 를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선포를 해놓고 개척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한 6개월 정도면 그래도 몇 과정 올 줄 알았어요. 저 전도사 때 설교 잘한다는 칭찬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네, 진짜로. 그런데 6개월이 뭐예요? 1년 지나니까 박근지 집사님 가정 한 가정 오더라고요. 1년 지나니까. 2년 지나니까 이소영 집사님 가정 오더라고요. 2년 3년 지났는데 매년 그냥 한 가정 정도씩.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정은 안 떠나요. 뭐 별로 이렇게 시험 당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걸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그게 그냥 작은 예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거기에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씨름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맡겨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뭔가 계획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린다는 것,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알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각오하고 끊임없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더 나아져요. 여러분, 결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결과를 내주셔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까지. 아시잖아요. 저도 저희 자녀들 불안할 때 있어요. 지금은 아직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독립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뿐이죠. 네. 혜민이는 일본에서 안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교회 주일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된장찌개도 얻어왔다고 하고. 네. 그래서 혜민이는 좀 덜 걱정이 돼요. 근데 저도 만약에 재훈이가 독립을 해서 나가면 교회를 안 빠지고 지각 안 하고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지금 해요. 정훈이가 독립을 하면, 가장 순종적인 아이였지만 얘도 모르는 거예요. 독립을 해버리면. 그래도 목사 자녀니까 그나마 지금까지는 크게 반항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 역할을 그래도 해주니까 제가 너무 고맙지만, 이제 성인으로서 진짜 자기의 삶을 독립하여 살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저의 그늘을 벗어난다면 과연 그 신앙을 자기 스스로 지켜낼까? 저도 걱정이 돼요. 그 여러분들은 뭐 더 하시겠죠. 하지만 목사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살아내고 결과는 하나님께 진짜 맡깁시다. 그게 경제적인 일이든 관계적인 일이든 자녀의 문제든 또 다른 국면의 일이든 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살아내고, 나머지 결과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난 이제 몰라요. 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붙잡고 살아내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어떻게 되든지 저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저는 오늘 기대하고 각오하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뭔가 좀 무모한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솔로몬이 교훈한 것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